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님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한 삶을 사셨는지요? 우리가 사는 삶이 고달프고 힘든 시간들, 또 뉴스를 들으면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힘든 시기다라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힘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할까요? 우리 승리하며 삽시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우리 승리하며 삽시다 인사. 이 말의 고백이 참 중요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의 고백이 항상 승리하시고 또 어려운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실 은혜를 바라보는 그러한 영안이 열리시길 간절히 또 소망해 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낙심할 일이 많은 사람도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가 직접 개척한 교회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면 분파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모습들이 일어나고 자신이 열심히 개척해서 세운 교회인데 이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다라고 모략하는 이 모함하는 일들까지 생기고 또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너무 힘들었지 않았을까. 또 몸에도 보면 질병과 아픔이 너무나도 많아서 힘들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인데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 바로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이제 질그릇에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질그릇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고급 도자기가 아닙니다. 이 질그릇은 진흙을 빚어서 유약을 바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구운 그릇, 그냥 쉬운 그릇이죠. 왜 이렇게 굽느냐 하면 누구나 다 이제 사용하기 쉽게 되었었죠. 오늘 바울은 이 질그릇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정말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그릇을 만들 때 귀하게 유약도 바르고 그림도 그려서 만들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겠지만 정성스럽게 구워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면 과정도 복잡하고 가격도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서민의 집에서 쓰는 그릇이나 부잣집에서도 막 쓰는 그릇은 유약을 입히지 않고 진흙으로 빚은 그대로 구워낸 투박한 질그릇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유약을 안 입히니까 윤기나 광택이 없고 또 거친 모양일 수밖에 없고요. 또한 그릇이 약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집니다. 바로 이런 특징 때문에 성경에서 이 질그릇 하면 상징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연약하고 한계가 분명한 우리 인간을 뜻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질그릇이라고 말씀할 때 질그릇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또한 질그릇이 약하고 깨지기 쉬운 것처럼 나도 흙이기 때문에 깨지기 쉽고 연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맞습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라고 인정한다면 뭘까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투박한 존재입니다. 나는 못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렇게 못나고 비천한 존재, 연약하고 싸구려 같은 이 질그릇이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바로 보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서 오늘도 이제 그릇에 대한 설교를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큰 그릇을 준비하는 것도 좋아요. 멋진 그릇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데요. 거기에서 무엇을 내가 담고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걸 좀 깨닫는 것 같아요. 저도 질그릇같이 보면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큰 능력을 가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심히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제 능력으로 일했더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교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시는 큰 능력이 역사하셔서 감사하는 삶, 그 은혜, 주님이 도우시니까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심히 큰 능력으로 주님을 도우심에 주님을 힘입어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질그릇 여기에 상상이 가십니까? 보배를 닮은 질그릇,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일까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보석이 있다, 다이아몬드가 있다, 금 귀걸이, 금 팔찌, 금 반지, 이런 고귀한 좋은 금 보석들이 있다. 그럼 이것을 아마 보잘것없는 그릇에 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이아몬드를 투박하고 싸구려 질그릇에 담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엄청난 보배를 어디에 담았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질그릇이에요. 싸구려 투박한 질그릇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잘 알고 나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나오는 질그릇은 우리들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못나고 투박하고 연약한 우리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보배는 뭘까요? 보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보배는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전한 복음이요. 따라서 질그릇이 보배에 담고 있다. 이 말의 뜻은 이 못나고 부족한 우리가 내 안의 복음,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배인 복음을 내가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보배보다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귀한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가치의 보배인 복음,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보배인 복음이 이 못나고 싸구려인 이 투박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고 귀한 보배로운 복음은 여러분 생각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걸맞은 훌륭한 사람 아니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에만 담겠지 하지 않으시고 이 귀하고 귀한 복음을 너처럼 못나고 투박하고 연약한 그릇 안에 담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인 가치관으로는 어떻습니까? 좀 더 좋은 사람 아니면 재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 좀 배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왜 그렇지 않으실까?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기왕이면 좀 멋지고 다 갖추어진 사람에게 담으시지 왜 우리처럼 못나고 못난 자에게 담으셨을까? 7절 뒷부분을 읽어보세요. 그 답이 나와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만약 우리가요 정말 내가 잘 나가고 다 갖춘 고려청자, 이조백자, 광택나고 비싼 그릇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야, 내가 구원받은 건 내가 잘나서야, 내가 그만한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한다는 거죠. 마치 내 능력과 내 조건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구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 은혜가 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내가 영접한 자, 내 질그릇에 주님을 담은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조건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재력이 많다고, 내 학식이 많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자만이 구원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나가고 다 갖춘 고려청자, 이조백자 같은 사람이 아닌 투박하고 못나고 싸구려 질그릇 같은 사람에게 이 고귀한 복음을 담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능력으로 구원받았다 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이 나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육적인 눈이 멀어요.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다시 뜨게 됩니다. 그때 이 눈을 뜨게 되면서 바울이 깨닫게 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전에 가졌던 학식, 족보, 명예, 이것이 다 쓸모가 없구나. 그것이 내 주관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것이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전 것을 다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도 복을 주셔요. 분명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그릇을 만든 자에게 하나님이 그릇 그대로 부어주신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그릇을 크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크게 만든 자에게 크게 부어주는 이유가 뭘까요? 취해를 하라고.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갖고 어리석게 땅에 묻어둔 자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우리의 삶은요 겉모양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만 번들어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있냐 이것이요. 속사람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새벽에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이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을 야단을 쳐요. 그들의 말이 뻔뜨르해요. 자신의 삶은 너무나도 잘 살았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말로 열심히 합니다. 11조 해야 된다. 내가 예배 드려야 된다.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말은 잘해요. 그런데 그 내면에 하나님은 안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은 정확히 맞지만 그들의 내면에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말은 따라하지만 따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내면에 주님이 계신 게 더 중요하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주님을 내 안에 보배로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냐는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존귀한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것은 어디까지나 그 존귀한 복음의 능력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지 절대 나 때문이거나 내 능력이 아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여 이 못나고 천한 질그릇 같은 나에게 그 귀한 복음을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내가 보배를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보배를 가진 자는 이런 삶을 삽니다. 네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4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사방에서 압력을 당해도 질그리신 우리는 부서지지가 않아요. 그것은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연약한 종이 같아요. 뚫으면 뚫리고 찢으면 찢기는 종이 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 내 뒤에서 이런 단단한 나무나 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대고 있으면요 뚫을 수가 없는 거고요.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죠? 내 안에 강한 분이 뒤에서 도우시니까. 이 의미를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서지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든지 바라봄의 법칙에 따라 그 대상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인 예수를 힘차게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겨싸움이라는 말을 보니까 무슨 뜻이냐? 둘러싸인다라는 뜻이에요. 사방으로 둘러싸이고 포위된다는 말이죠. 삼국지에서 나오는 사면 초가 이 뜻과 같은 거죠. 같이 사방이 둘러싸이고 포위된 위급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에워싸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영어로 번역할 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We are hard pressed 되어 있고요. 끝에는 not crushed라고 되어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이 말은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가 사방으로 hard press, 강하게 눌린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눌리고 압박을 당해도 우리는 절대 not crush, 박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실감나는 표현입니까? 질그릇처럼 연약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요. 그러다 보면 우겨쌈을 당하고 이런저런 눌림과 압박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질그릇은 그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압력을 가하고 충격을 가하면 금방 산산조각 나고 박살 납니다. 하지만 질그릇 안에 보배로운 복음이 가득 차 있고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아무리 압박을 당하고 사방에서 압력이 가해져도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부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보니까 배에 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걸으라고 했어요. 물 위를 걸어요. 그러다가 이 갈릴리 호수가 갑자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몹시 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력이 죄와 허물의 압력도 질병과 고통의 압력, 저주와 가난의 압력, 죽음과 절망의 압력 등 모든 압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힘차게 주님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보배를 가진 자는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답답한 일 많이 당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 참 이 시기가 답답해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지 못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도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내가 때로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장사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매달렸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주님 살아계십니까? 원망하거나 그러겠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 뭡니까? 하나님,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합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나 봐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인도 아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죠? 이제 홍해에 다다랐어요. 바로가 변심해서 바로의 이 정예 군병들, 마병들을 동원해서 뒤에서 열심히 쫓아와요. 앞에는 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어디 피할 데 하나 없어요. 백성들은 어찌할 바 모르고 울며 불며 부르짖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세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일은 염려,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의 도우심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할 때 홍해를 갈라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해결책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망,
불평할 시간에 기도, 감사,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배를 가진 자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2000년의 역사는요, 박해 역사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초창기 복음이 들어올 때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까? 참 저 양화진을 가면 그 처절한 모습, 그 옆에 있는 또 절두산 순교성지 가면 목이 잘려서 죽었다는 뜻의 절두산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죠. 그만큼 교회와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 황제 같은 정권과 권력자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세워지면서 박해하고, 지금은 안티 기독교 세력이 교묘하게 박해하면서 이 땅에서 기독교를 말살하고 교회를 사라지게 만들려고 해온 시대인 것 같아요. 보세요. 지금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얼마나 교묘하게 집요하게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예배 자리 어디서든 직장에서 또 사업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핍박과 왕따를 당해요. 아직도 우리 중에는 예수 믿는다고 가족이나 친척 그리고 친구들에게 소외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예수 믿는다며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소외당하고 왕따와 구박을 당합니다. 어느 큰 교회의 교육 담당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기만큼 교회 아이들을 태우러 가거나 신방을 가면 교회차를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교회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요, 교회차가 자기를 데리러 오면 안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이 코로나 시기만 교회차에 교회 이름을 없애면 안 될까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참 요즘 이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 이웃들 사이에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치 코로나를 전염시키며 확산시키는 주범 취급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구박하고 박해하고 따돌리도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왜죠? 우리 안에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받고 따돌림 당하며 외로이 남겨지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핍박과 고난이 있는 법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어떤 핍박도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핍박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뿐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회개하고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핍박하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보배를 가진 자는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거꾸러뜨린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스트라이크 다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살벌한 말인데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두들겨 패서 맞는다는 거예요. 이놈아 죽어라 하고 마구 때린다는 뜻입니다. 요즘 정말 교회를 죽이려고 두들겨 패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감시하며 조금만 이상하면 교회만 집중적으로 죽으라고 망하라고 두들겨 패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를 아무리 때리고 두들겨 패도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으면,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면 절대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딱하니 버티고 계시니 그 누가 우리를 때린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물론 아주 잠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아주 잠시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거꾸러뜨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코 우리를 영원히 거꾸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홍수환 선수 아시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라고 전화했던 그 뉴스 텔레비전에 나왔던 그분이죠. 요즘은 이제 간증도 하고 다니셔요. 이분이 어떻습니까? 사전 5기의 신화잖아요. 이분이 이제 40년 됐다고 저렇게 그때 이겼던 선수를 초청해서 이렇게 행사를 했었더라고요, 예전에. 여러분, 이분이
넘어뜨리고 다운시켜도 여러분 우리를 절대로 KO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오뚜기처럼 넘어뜨리면 또 일어나고 거꾸로 뜨리면 또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뚜기의 몸속을 뜯어보니까 왜 다시 일어날까? 뜯어보니까 무엇이 있었어요? 중심에 쇳덩이가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또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 중심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또 일어나고 설 수 있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영원히 쓰러지지 않아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코로나도 그 무엇도 우리를 거꾸러뜨릴 수는 있으나 잠시 넘어뜨릴 수 있으나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는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묵상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두려움, 걱정, 근심이 있어요. 다가오죠. 그런데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두려움,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와도 넉넉히 이길 믿음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한 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또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평안한 삶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어떤 환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영적 전투에서 때로 패배할 수 있지만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길, 음침한 길, 돌짝밭 같은 길, 비포장도로 힘든 길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힘을 낼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37편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잠언 24장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마귀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여러 방법으로 시험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를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믿음의 손상을 입고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는 완전히 거꾸러져 망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백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또 그의 동역자들이 직접 체험한 경험이에요. 신앙의 간증인 거예요. 확증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집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임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다는 말과 같이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영광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디모데후서 2장 그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밉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고난이 영광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사도는 이 사실을 알았기에 고난을 당하는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거예요. 12절에서 그는 말하기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른 믿음의 섬으로서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바울의 고백이죠. 그뿐 아니라 사도는 주님 앞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이처럼 위대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보배 곧 복음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질그릇 같은 우리가 날마다 영적 승리를 경험하는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핍박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럴 때 질그릇 같은 나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기쁨으로 날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능히 모든 일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